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 3과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은아 오늘 3과 맞지? 3과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이 자리에는 우리 새가족분들이 다 와 계시죠. 교회를 과거에 다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교회를 다녀본 적 없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뭐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봉사단체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에는 뭐 구제도 포함되어 있고요. 뭐 헌신도 있겠죠. 그렇죠? 또 어떤 이들은 교회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구제, 헌신, 봉사단체로 이해하시는 이유가 뭐냐니까 뭐 이렇게 교회에서 배고픈 사람들 밥도 퍼주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외국에 좀 못 사는 나라 이런 데 가서 막 선교 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구제 헌신하는 봉사단체로 아시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이상한 신비 집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 막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얼마 전에 뭐 윤은혜 씨, 그죠? 기도의 인도 영상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와, 이 연예인이 나와서 예쁘게 이렇게 뭡니까? 연기하는 것만 보다가 막 이러면서 쥐야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낯설고 이상하더라 막 이런 기사들도 뜨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는 이상한 광신도들이 모인 신비 집단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굉장히 많이 시끄러웠던 데가 어디죠? 광화문에서 맨날 집회하던 정광훈 목사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는 이상한 정치단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막 정권을 막 타도하고 무너뜨리고, 그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 이런 곳이 아닌데. 여러분들 경찰은 뭐 합니까? 범인을 잡잖아요. 그렇죠? 소방관은 뭐 합니까? 불을 끄죠. 목사는 뭐 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요 세 가지 다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정광훈 목사님 이런 분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곳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곳이고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셔서 뭘 배워가셔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 이거를 알아가시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혹은 보고 듣고 했던 많은 소문들이라든지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교회에 대한 선입관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분명히 많은 교회들이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이상한 것들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 보면은요, 사람들 귀신들 대닥하면서 몽댕이로 패 죽이고 이런 것들 가끔 언론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 이상한 이단 사이비들이 있어요. 앉혀놓고 눈 찌르고 몽댕이로 사람 때리고 귀신아 나가라 하면서 그런 곳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본래 목적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회를 오해하게 만들죠. 여러분, 정권을 타도 하고 그죠? 사람들 마음을 자꾸만 정권을 거부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교회는 그런 것 아닌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교회를 다 오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시고, 과연 내가 성경을 통해 배울 게 무엇인가, 이 자리를 통해서 바로 배우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비밀을 깨쳐 아는 것,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보시는 분들은 교회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심지어 교회 안에 와 계시는 분들도 교회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진짜 구원의 비밀이 뭔지, 영적인 세계가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를 오해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교회를 꽤 오래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 이거를 모른 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거 알지 못하니까 그냥 교회에서 자꾸 뭐에 집중하게 되냐면, 기도해서 응답 받아가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알지 못하니까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거룩해지는 거,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해지면 참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의 죄악된 모습을 첫째로 참지를 못해. 나 같은 건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러면서 맨날 자책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너도 똑바로 살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요, 이상한 기복주의 신앙 이런 데 빠집니다. 또 율법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니는 그거밖에 안 돼 이러면서, 너 하나님 자녀가 왜 그따구로 살아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밖에서 보든 안에서 보든 교회는 오해되기 십상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오해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교회를 떠나잖아요. 교회를 욕하고요. 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바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같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진짜 영적인 세계를 아는, 영적인 비밀을 아는 그런 놀라운 축복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거든요. 왜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발자국이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불교, 천주교, 기독교 중에 하나 고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요, 사실은 그런 이유로 교회를 택했거든요. 절은 산 중턱에 있어요. 제 몸매를 보세요. 산타기 좋아하게 생길 몸매입니까? 그러니까 가기 싫더라고. 할머니가 한 번씩 데리고 가는데, 할머니 나 힘들어. 업고 가든지 놓고 가든지 둘 중 하나 해. 그러면은 업고 가지도 않고 놓고 가지도 않고 끌고 가. 저는 절에 가는 게 진짜 싫었어요. 물론 가서 절밥 먹을 땐 좋았어요. 맛있으니까. 근데 거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진짜 귀찮더라고요. 그리고 천주교는 뭔가, 저는 조금 이렇게 시끄러운 사람이거든요. 와! 이렇게 막 웃어 제끼고 막 농담 따먹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인데, 천주교는 뭔가 굉장히 거룩해. 그죠? 도움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요. 이거 나랑 안 맞아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막 드럼 치고 막 기타 막 땡기면서 막 찬양하고 하는데 저랑 딱 맞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절도 안 맞고 천주교도 안 맞고 교회가 맞았어요. 저 성향이랑.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 3대 종교 중에 하나 그냥 택해서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첫 단추부터 잘 끼셔야 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내가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셔야 돼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시대에 많은 목사들을 세워서 왜 성경을 하나님은 가르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흔히들 여러분 예전에는 원숭이가 사람 됐다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요즘에는 말 바꾼 거 아시죠? 원숭이가 사람 됐다 가르치지 않고 유인원이 사람 됐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럼 그 유인원은 또 어디서 왔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진화를 거듭한다 할지라도 다른 동물들은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영적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요, 이 땅의 그 어떤 동물들, 예를 들어서 고양이, 소, 돼지, 강아지 이런 동물들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행위가 뭐냐? 바로 영적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뭔가가 늘 궁금해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미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연불도 외고 막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고사도 지내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행위를 하는 동물들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른 모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들과 다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두고 뭐라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생각하는 동물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동물이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동물과 비슷한 특징들을 가졌을 뿐이지 동물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우리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인데, 자기 교회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다닌대요. 근데 어느 날 그분하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됐대. 그랬더니 그분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뭐냐? 목사님, 그 학교에서 하는 IQ 테스트 있잖아요. 그거는 원래 IQ보다 20점 내지 30점 정도 더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IQ 몇인지. 네. 그거는 여러분들 진짜 IQ보다 몇 점 더 나온 거라고요? 20점 내지 30점 정도 더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백구였거든요. 왜 백구일까요? IQ가 백구가 나왔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최대한 잡아서 30점이 더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저 IQ 몇이에요? 79. 완전 좌절했잖아요, 저. 그래도 4년제 대학을 졸업은 못하고 입학까지 한 사람인데 79 너무하다. 여러분, 돌고래 IQ가 몇인지 아십니까? 80 정도 됩니다. 침팬지 IQ 몇인지 아십니까? 80 정도 됩니다. 저는 돌고래고 침팬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보고 돌고래, 침팬지와 동급에 놓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왜냐? 우린 달라요. 돌고래 지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범고래 아시죠?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사육사가 이 범고래한테 물고기를 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동물이면 그냥 확 먹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얘가 입에다 탁 물더니 갑자기 뭘 봤냐면 새들이 얘네들이 있는 그 수조 근처에 새들이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생선을 안 먹고 새 앞에다가 생선을 퇴하고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선이 그 앞에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새들이 유혹을 받겠죠. 그래서 새들이 먹을까 말까 합니다. 왜? 범고래가 앞에 있으니까. 그러다가 한 마리가 새가 와가지고 고기를 무는 순간 범고래 와가지고 새까지 잡아먹더라고요. 뛰어나요. 낚시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낚시할 줄 아십니까? 여자분들 낚시할 줄 아세요? 모르죠.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그죠? 남자인 저도 사실 낚시 잘 못해요. 아버지 따라서 어렸을 때 많이 다녔지만 지금 낚시하라 그러면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얘는 생선을 가지고 낚시를 해요, 새를. 지능이 뛰어나단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를 사람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녀석과 IQ가 비슷하다고 해서 저를 침팬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동물적인 특징을 가졌을 뿐이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요, 여러분들을 두고 뭐라 그러냐면 생각하는 동물이래요. 근데 그 말을 우리가 고깝게 여길 필요는 없는 게 그냥 뭔가 우리를 조금 쉽게 설명하려고 한 말이에요, 사실은요. 동물이라는 말은 육신적인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동물이라 하는 겁니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성을 가졌고 생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동물과 동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둔 게 아니라. 어쨌든지 세상은 사람을 볼 때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존재, 육신을 가지고 사회를 이루어서 행동하는 동물과 같은 존재,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봤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보지 못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동물, 이 땅의 피조물들과 우리를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에게는 없는 영적인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왜 와서 앉아 계십니까? 아니 주말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 다음에 가족들이랑 산으로 들러 바다로 놀러 가셔야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뭘 여기 와서 고리타분한 이런 소리 듣고 계십니까? 근데 희한하죠. 사람들은 이런 데를 가요. 뭔가를 듣고 싶어 해. 여러분도 막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사고가 꽉 났다 그러면요, 믿지도 않는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찾잖아요. 누가 됐든지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왠지 보름달 뜨면은 그거 보면서 뭔가 기도하고 싶어. 사람은 참 특이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등산로 올라갈 때 돌탑 쌓여져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누가 샀습니까? 다람쥐가 샀습니까? 원숭이가 샀습니까? 아니에요. 다 사람이 싼 거예요. 그죠? 거기다 돌멩이 하나씩 올리면서 사람들 뭐 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안 믿어도 다 기도합니다. 거기다 올리면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나 괴롭히는 그 새끼 사라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면서 여러분 돌탑 하나씩 쌌잖아요. 저만 그랬습니까? 그래서 돌탑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특별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쩌다가 우연찮게 지나지나 하다 보니까 유인원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존재로 진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원래부터 여러분들을 다른 존재로 하나님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서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이고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을 가진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창조는 학습되지 않는 거 아시죠?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여러분 독수리는 2km 밖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2km 밖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날 잡고 죽는 날까지 2km 밖을 보기 위해서 막 안경 벗고서 눈에 힘준다. 그럼 2km 밖 볼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독수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능력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훈련되지 않고 학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만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심지어 가르치지 않았는데 아이들도 창조를 해요. 뭔가를 만들어낸다니까.
블럭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지가 막 만들어. 그래서 가져와. 그러면 이게 차래. 근데 제가 볼 때는 영 차가 아닌데 지는 차를 만들었대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존재. 그래서 사람은요, 영적인 행위를 하는 존재, 뭔가를 창조해내는 능력을 가진 존재란 말이죠. 영이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행위와 창조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좀 특이한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것을 우리는 원리라고 하는데요. 어떤 원리냐?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 그 피조물들에게 절대적인 원리를 하나씩 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물고기에게는요, 물이라고 하는 절대적 원리를 주신 거예요. 나무에게는요, 땅이라고 하는 절대적 원리를 주셨어요. 새는요, 하늘이라고 하는 절대적 원리를 주십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물고기라든지 나무라든지 그 다음에 새 이런 피조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절대적인 원리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 주신 절대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필요한 거 말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 때문에 생명 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생명 거는 사람. 그렇죠? 돈 때문에 생명 거는 사람 있어요. 근데 돈에 초연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랑에 초연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평생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기 신부님 같은 분들, 수녀님 같은 분들, 스님 같은 분들, 평생 결혼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개 중에도 결혼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결혼 안 하고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랑을 초연하신 분들이죠. 오빠 없으면 안 돼.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분들은 오빠 없어도 되는 분들이라니까. 그럼 여러분들 돈이나 성공, 사랑이 그러면 절대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선택적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추구하긴 하지만 그거 없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은. 즉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물고기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이, 나무에게 땅을 주신 하나님, 새에게 하늘을 주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건 뭐겠냐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필요한 거 말고,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영적 존재여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래 나한테. 아니 나도 못 봤는데 어떻게 보여줘요? 그러면 보지도 않는 거 어떻게 믿니?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못 믿는 겁니까? 여러분 마음 어디 있습니까? 마음 있으시죠? 마음 어디 있어요? 보여주세요. 왜 보이지 않는데 마음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을 느끼는 존재잖아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하냐? 교감이라고 해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 사람의 표정과 말투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슬금슬금 나를 피해. 근데 얼굴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는데 슬금슬금 나를 피해. 그러면 그 인간이 나를 좋아하는 걸까요? 싫어하는 걸까요? 불편해하는 거겠죠, 뭔가. 그죠? 왜냐? 마음을 느낄 수 있으니까. 마음을 보진 못하지만 우리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것을 교감이라고 해요. 심지어 마음은요, 동물과도 교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반려견 이런 동물들 오랫동안 키우면 어떤 일 벌어집니까? 만약에 주인이 쓰러졌다. 그러면요, 개는요, 옆에서 먹지도 않고 엎드려가지고 주인을 지켜요. 마음이 교감된다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이 있는 걸 알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적 존재를 지으셨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고 느끼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처음부터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그래서
27절에는 형상대로 창조했다 하셨고 28절에는 그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져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모든 축복을 누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 알고 사셨습니까? 천국, 지옥 이런 거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관심 있으셨습니까? 아니,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친구 만났다. 그러면 뭐라고 인사해요? 평안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사업은 잘 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시죠. 그 말은 뭐냐면 평안하다는 건 뭐죠? 내가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묻는 거죠. 괜찮은지. 건강하십니까? 이건 뭐예요? 우린 육신을 가진 존재니까 서로의 건강이 궁금하잖아요. 또 우리는 먹고 사는 거 민감하니까 사업은 잘 되시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도 혹시라도 인사할 때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이런 인사 하신 분 계세요? 그런 인사 해보신 분 계세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영혼을 가졌다는 것도 모르고 영적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과하는 거예요. 아니 어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일평생을 영적인 것은 고민도 안 해. 나는 분명히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인데 우리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이 산다니까요. 아, 뭐 교회를 가면 뭐 돈이 나와 떡이 나와. 온통 관심이 교회를 가도 돈이고 떡이에요.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자식에게 유산 많이 물려줄 수 있을까? 이 고민하며 산다니까요. 영적 존재인데 영적인 것은 전혀 관심 없고 오로지 육신의 것과 마음의 것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됐단 말이죠, 우리가. 그럼 여러분, 원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너무 뜨겁거든요, 지금. 온도 좀 낮춰주실래요? 온도를 낮춰주듯인지 아니면 잠깐 꺼주. 21도 정도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뭐라 설명하시냐? 지난주에 읽은 성경 본문이거든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이 녀석은 하나님을 대적한 영적 존재라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 그게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도록 속였다라고 창세기 3장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냐?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는데 이 인생의 근본적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인생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왜 무서운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마귀라는 말은 아닙니다. 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의 영적 소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 마귀가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를 세상말로 바꾸면은요. 운명 사주팔자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하고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저는요, 그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요, 제 불신자 친구들은요, 그래, 교인이 떠나가면 헌금이 줄어드니까 안타깝겠지. 이런 소리 해요. 진짜 한 대 뒤지게 패버리고 싶어.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운명과 사주팔자에 붙잡히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니까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귀를 두고 살인자요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인자 거짓말장에게 사로잡혔다. 좋은 일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요.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고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데 좋은 일 생기겠냐고요.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지만 참 희한하게 안 되어지는 일, 불가능한 일,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일, 삶과 육신이 병들고 무너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긴단 말이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데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권선징악을 말하잖아요. 네가 착하게 살면 축복받고 못되게 살면 저주받는다. 근데 우리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왜 인생이 안 되어집니까?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좋아지는데 왜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까? 그거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성경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사로잡아 여러분들의 인생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여러분들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영적 존재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로 눈이 어두워졌는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하나님이 계심도 알지 못하고 이런 사단이 존재함도 알지 못하고 내가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였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성도들이 떠난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타깝겠습니까? 안 안타깝겠습니까? 지금 이거 헌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 안에 인생의 진리가 들어있는데 이거 이제 알지 못하게 되시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한다는 말은 이런 영적인 비밀을 어디 가서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 어디 가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학교를 간들 알려줍니까? 대학을 간들 알려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석사 과정을 한들 알려주겠습니까? 논문을 쓰고 박사가 된들 이걸 누가 알려주겠냐고요. 그러니 안타까운 거죠. 교회가 오해받는 게 안타깝고 교회를 떠나는 게 안타깝고. 여러분들이라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계시록 1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단은 천하를 꿰는 자다 이래 돼 있어요. 예. 사기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알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거기 보면 영어로요, 블라인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블라인드가 뭡니까? 네, 저 창문에 붙어 있는 거. 햇빛 가려주는 거잖아요. 그 블라인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블라인드 했대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리웠다는 겁니다. 가리워서 뭐 하지 못하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됐는지 아십니까? 이 땅을 지배하는 저 영적인 사단 마귀의 존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리워버렸대요. 그래서 더 이상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영적 존재에게 우리가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존재가 맞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영향력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과 마귀의 영향력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살이 쪘을까요? 많이 먹어서. 물만 마셨는데 살쪘다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물만 먹고 살찌는 인간은 이 땅에 없어요. 이 뱃살에는요, 많이 먹었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야식 어마어마하게 먹었거든요.
막 치킨, 피자 막 이런 거 맨날 끼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몸매가 이렇게 동글동글 아름답게 바뀌었죠. 여러분, 사람이 밥을 먹잖아요. 살이 쪄요. 운동을 하잖아요. 살이 빠져요.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사람이 감기 걸려요. 사람이 뭔가 막 엄청 열심히 해서 탈진하잖아요. 그러면 알아 누워요. 사람은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날씨에도 영향을 받고 무엇을 섭취했느냐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또 여러분, 사람은 마음을 가졌잖아요. 누가 여러분들을 보고 오늘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지요. 근데 오늘 화장이 잘 안 받네 이러면 여러분 짜증나죠. 누가 막 여러분들을 늘 저주한다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을 자꾸 사랑하고 보듬어 준다. 그 마음이 흐뭇하겠죠. 사람은요, 마음이 영향을 받아요. 내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여러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먼저 발견하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적 존재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이 사단마귀에게 붙잡혀 버린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여러분들은 저 도둑놈, 살인자,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 천하를 꿰고 속이는 자에 의해서 영향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우린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되는 문제 가운데 자꾸 빠집니다. 여러분,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한 분 한 분 다 붙잡고 이야기해 보세요. 마음이 무너지고 싶어서 무너진 사람이 있는지, 어느 날부터 공허함이 막 들어오고, 어느 날부터 막 우울감이 들어오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오는데 이게 거부가 안 돼.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사단 마귀가 자리 잡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적 존재임을 알고 나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며 내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러한 우리가 영적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 마음을 가진 존재, 육신을 가진 존재죠. 근데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들 육신도 병들어 버립니다. 사람 참 특이하죠. 육신이 심각하게 병들어 버리잖아요. 마음도 병들어 버려요. 만약에 어느 날 여러분들이 다리 한 짝을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나는 할 수 있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내 육신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지면요, 육신이 병들어 버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가 맞다면 이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이 배경 속에 도적 같은 놈이 늘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여러분들의 육신과 삶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원리 속에 살아요, 여러분들. 인정하기 싫어도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은 병들어 버린다니까요. 나는 괜찮을 거야 해도 소용이 없어. 마음이 자꾸 무너지면야 삶의 활력도 떨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사람이.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함을 주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을, 삶의 실패를 좌지우지할 만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이 죽기도 하는데요. 제 말을 우습게 농담으로 여기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영향력 속에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울하게도 혹은 평안하게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거 전혀 간과한 채 살잖아요. 그렇죠? 돈 버는 거는 열심히 하고 여행 가고 영화 보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만 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거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런 거 왜 해야 돼? 교회 왜 다녀야 돼? 예수 왜 믿어야 돼? 그거 뭐 불필요한 거냐? 그 미신 아니야? 그딴 거 왜 믿어? 우리는요, 다른 건 다 열심히 하는데 영적인 것을 알아가는 데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영적인 것을 하는 것에 또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돈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 계좌번호 적어줄 테니까 다 제 통장으로 입금해 주십시오. 저는 돈 좋아하거든요.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는 거죠. 돈의 가치를 아니까, 돈의 무서움을 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이거 약도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풀고 뭔가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여행도 다니고 영화도 보는 겁니다. 왜요? 마음의 가치와 중요성을 아니까. 근데 왜 영적인 것을 소극적인지 아세요? 아무도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지 않고 이것을 별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도 모르거니와 안다 할지라도 그건 뭐 대충 뭐 믿을 필요 있나? 돈이나 벌면 그게 장땡이지. 굉장히 간과하고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것을.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 중 무엇이 더 중합니까? 여러분 살갗이 찢겼다 꿰매면 되고요. 부러지면 이어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은 한번 깨지면 그거 쉽습니까? 봉합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육신이 무너진 것과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는 것과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는 것은 어떨까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가장 간과해요. 그게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불행과 문제가 지속되어지는 이유라니까요, 여러분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는데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왔다 뭐 하시겠습니까? 떡밥을 주시겠습니까? 지렁이를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물고기에게는 떡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삼척동자라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 물고기 들어서 어디다 넣어줘야 돼요? 물로 돌아가야 돼요. 왜요? 근본적인 축복을 잃어버리면 물고기는 죽어요. 물고기에게 근본은 물이기 때문에, 나무에게 근본은 땅이기 때문에, 새에게 근본은 하늘이기 때문에 날개 꺾인 새가 있으면 날개를 이어 붙여줘야 돼요. 왜요? 하늘을 날지 못하면 새는 살 수 없으니까. 그거와 같습니다. 사람에게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지금 빨리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물을 잃어버린 물고기는 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혼의 배경 속에 이렇게 사단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조울증, 막 악몽으로, 환상으로, 환청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막 대인기피증,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공황장애 이런 것들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만나는 어떤 남자분은 저한테 자주 전화하세요. 이유가 뭐냐? 몸이 안 좋으시니까 자꾸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안 넘어가, 잠도 못 이뤄. 약을 아무리 먹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우울감이 너무 심하게 오니까 늘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20대 청년 여자애 하나는요. 저만 만나면 그 얘기예요.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래요.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대요. 자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대요. 심각한 우울증의 문제죠.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얘에게 망상까지 와버렸어요. 희끄무리하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배경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세상 아무리 좋아져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좋아지면 행복도도 마찬가지로 상승 곡선을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좋아지는데 정신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죠? 반비례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곡선이. 여러분 요즘 시대 얼마나 좋습니까? 차 얼마나 좋은 차들 많습니까? 집 얼마나 좋습니까? 맛있는 거 먹을 거 얼마나 많습니까? 입을 거 막 쓸 거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합니까? 근데 왜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죠? 통장에도 돈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데 왜 나는 평안하지 못하죠? 남편이 돈을 잘 벌어가지고 강남에다 펜트하우스 막 복층 집에 살아가는데 왜 나는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되죠? 여러분들 시대는 점점 좋아지고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까? 분명히 보릿고개보다는 지금이 살만하잖아요. 그런데 왜 정신병원은 정신병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도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점점 무너지죠?
아무리 떡밥과 지렁이를 쌓아 놓아 보십시오. 물 떠난 물고기는요, 행복하지 않아요. 떡밥과 지렁이 속에 푹 빠져 살아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물고기는요. 이 간단한 원리를 몰라. 여러분들이 진짜 통장에 내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모르는 만큼 늘 많은 수익을 얻고 많은 이자를 얻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 존재는 그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영적인 원리 속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병들듯이. 영적인 불행은 여러분들의 마음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성공이 막아주지 못해요. 돈이 막아주지 못해요. 사랑이 막아주지 못해요.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주변에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걸렸을까요? 이 사람들이 밥 먹을 돈이 없어서 우울증 왔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 정신과 약 먹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풍족한데, 부족할 게 없는데 왜 인생은 점점 무너집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라니까요. 그거 모르면 이해가 안 되죠. 또 삶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어라 마셔라 막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마약에 중독된 인생. 여러분들 이제 우리 대한민국 마약 청정국 아닌 거 아시죠? 유아인 뭐 대마초에 뭐 프로포폴 해가지고 지금 저 미국에서 잡혔잖아요. 미국이 입국하자마자.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는요, 마약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거 집어넣으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 알고 육신이 병드는 거 아는데 사람들은요, 막 집어넣고 있어요. 왜요? 그거 안 하면 못 살겠습니까? 뭔가 환각에, 뭔가에 취해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인생 살아갈 수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술에 취해 사는지 아십니까? 그거 마시지 않으면 내 인생이 너무 고달프거든, 힘들거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당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은요, 답이 없어요, 답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 방황하는 인생, 답도 없어서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득 찼다니까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화장 이쁘게 하고 옷 예쁘게 입고 돌아다니니까 아무 근심,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요. 저는요, 전도하러 나가기만 했다면 이런 사람들 천진데 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과 제가 만나는 사람은 이렇게 다릅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나눌 기회도 없을 뿐더러, 근데 저는요, 목사입니다.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요, 자기 개인의 이야기들 막 해요, 사람들이요.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으니까. 다 들어보면요, 얼마나 한이 많고 무너진 인생들이 많은지,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계속되는 실패 속에 안주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인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뭐 할 수밖에 없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예요, 그냥 막. 로또 막 긁어대고 어떻게든 그냥 한평생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러면서 뭐 눈이 막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여기 젊으신 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요즘 젊은 분들이 직장을 골라간다네요. 그래가지고요, 뭐 이게 구인이 안 돼가지고 회사가 문을 닫을 지경이래요. 연봉을 아무리 높여도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1년에 7천을 주겠다도 안 와요. 생산직, 제조업 이런 데 안 가려고요. 왜? 힘드니까. 일주일 내내 매여 있어야 되니까. 여행 갈 시간도 없고 연차 이런 것도 보장 못 받으니까. 돈 많이 받는 거로는 안 된다는 거죠. 다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돈도 벌고 하는데, 행복을 추구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왜 우리 마음과 생각은 무너지고 있냐 이거죠. 여러분, 참 사람은 특이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돈만 있다고 사는 존재도 아니고 밥만 먹는다고 사는 존재도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돼지를 한 마리 키웠거든요. 돼지를 키우는데 진짜 막 산처럼 큰 돼지였어요. 근데 돼지가 어디에 사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5평방미터 정도 되는 우리에 갇혀 살아요. 얘는요, 거기에서 그냥 일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도축될 때까지. 그래가지고 지가 똥 싸고 오줌 싼 데서 누워서 자고, 그러면서 염을 갖다 주면요, 돼지 꼬리 흔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요렇게 말린 그 짧은 꼬리를요, 염을 들고 가면 이렇게 흔들어요, 돼지가. 아침마다 제가 이 염을 갖다 줬거든요. 아버지가, 야, 돼지 밥 주고 와라. 그러면 제가 그 돼지통, 밥통 들고 나가면 돼지가 꼬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1.5평방미터 되는 그곳에다가 화장실도 안 주고 화장지도 안 주고
하루에 한 번 만두만 집어넣는다 생각해 보세요. 올드보이처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여기서만 나가기만 나가. 넌 나한테 죽었다. 이러고 살겠죠. 근데 돼지는요, 그렇게 살아도 살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먹는 것만 준다고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조금 뭔가 평안함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막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이상하게 사람은요, 굉장히 complicated 해요. 주영아, 복잡해.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정신이 나가 있는지 어저께 구미를 갔다 와서 새벽 2시에 도착해가지고 장례식장 갔다가. 사람은 되게 복잡해요. 안 돼, 뭔가가. 쉽게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영적 존재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평안함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평안함이 온다니까요. 근데 이걸 몰라.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가 가정들이 막 깨어집니다. 우리나라 이혼율 60% 육박하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심지어 신혼여행 가서 깨지는 커플들도 있어요. 놀랍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황혼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식들 다 출가시킨 다음에 갈라서 자는 거예요. 그 전에는 상처될 수 있으니까. 황혼이혼한 사람들 그렇게 많고요. 가정들이 막 깨지고 있고요. 더 심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사실. 점점 자살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은 발전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을.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사단의 배경 속에서 마음과 생각과 삶과 육신이 무너지니 뭐 할 수밖에 없죠? 이거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거 해요. 갑자기 인생이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 뭐 생각하냐? 야, 내가 제사를 안 지내서 그러나 굿이라도 한번 해야 되나? 고사라도 한번 지내야 되나? 여기로 나도 모르게 생각이 돌아가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대학가에 타로점 치는 곳들이 그렇게 많대요. 대학에서 공부하고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 내 미래를 점치고 앉아 있다니까요. 불확실성에 내 미래를 걸고 있다니까요, 지금.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런 게 궁금한 존재예요. 뭔가 알고 싶어. 내 미래를 알고 싶고. 영적인 것이 막 궁금해. 이걸 알고 싶은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숭배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사단 마귀의 영적 배경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어쨌든지 내 인생의 불행을 막고 축복 받아보겠다고 하는 우상숭배들,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막 점치고 굿하고 부적 갖다 붙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 돼버렸는데 내가 열심히 뭔가 하는 이런 영적 행위들이 더욱더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1년에 막 10번씩 제사 지내던 그런 집이었거든요. 작은아버지들 막 다 이혼하고 사업 다 망하고 제 사촌들 기형아 태어나고 난리도 아니에요. 장손들이 막 객사하고 빈무더미 막 즐비하고 우리 동네에. 인생들이 점점 무너지는 겁니다. 우상숭배하면 할수록. 더 힘든 것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천년만년 사시겠습니까? 어쨌든지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결국은 한 번 이 땅 떠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우매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대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잔치집은 어때요? 부어라 마셔라 인생을 즐기자 막 천년만년 살 것 같아. 그죠? 근데 초상집 가면은 한 번쯤은 생각하게 돼요. 뭘 생각하게 되냐? 아, 내 인생에도 끝이 있구나. 이거를 초상집에 가야 생각해요. 돌아가신 부모님, 돌아가신 지인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가는 날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 것 같은 내 인생에도 끝이 있음을 아는 것이 초상집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초상 뒤에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는 결국 이 땅을 한 번은 떠나가는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자와 지옥으로 들어갈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도 10년 뒤, 20년 뒤를 준비하잖아요. 죽음 뒤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다가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른 채 인생 살아가다가 그냥 돈 버는 거에 막 생명 걸고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그 끝이 멸망이고 지옥일 수도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거,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의 후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돼버렸어요.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사단마귀 운명과 사주팔자에 붙잡혀버린 겁니다. 이 영적인 배경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과 육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발전하고 점점 좋아지지만 마음이 무너진 인생 살아갑니다. 육신과 삶이 무너진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해서 여러분들의 배로 낳는 자식들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내가 돈 번다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성공한다고 해결되어질 문제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번들 내 인생을 사로잡은 사단과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공한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 가지 근본적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길로서 이 땅에 오신 이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 천당 불신 제옥 제가 제일 싫어하는 구호거든요. 여러분 약쟁이들이 약 팔듯이 팔만한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은요. 진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영적인 원리들이 사실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예수 안 만나면 인생 절단 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 천당 이렇게 팔아버릴 만한 이름입니까? 아니지요. 저는요 그래서 이렇게 오해된 게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픈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는 그런 분 아닌데 세상은요 교회를 완전히 오해해버렸어요. 목사를 먹사라고 하고 그죠? 교회가 정치질이나 한다 이러고 여러분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진짜 이 영적 사실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만나야 됩니다. 안 만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들이 나타나신 것, 즉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예수님은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악과 따먹음으로 사망의 권세에 매이게 되었는데 그 죄악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세요. 이 예수가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보혈을 흘려주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이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이상한 신비운동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운동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 가문은 대대로 우였거든요. 선거철만 되면 한나라당이당이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맨날 전화 오는 집이 우리 집이었어요. 근데 저는요 한나라당도 괜찮고 민주당도 괜찮습니다. 어디가 서든지 별로 관심 없어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걸 알려주고 이 땅에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에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근본적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길임을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길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5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삼가 내용은요, 여기서 다 했습니다. 이게 삼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짚지는 않을게요. 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인상도 많이 쓰고 소리도 좀 많이 질렀는데 여러분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복음 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흥분을 해가지고 저 원래 스윗한 남자인데 늘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그
스윗한 남자인데 오늘 조금 제가 소리를 너무 질렀네요. 15페이지에 보면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심으로 이 인생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강진석 나송원 집사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나 자신이 영적 존재임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에 왜 축복이 되는지 깨닫게 하셔서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인생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